오늘은 6.25 전쟁, 일명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 되는 날이죠.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을 받고 있던 우리 민족, 제대로 나라의 기틀을 갖추기도 전에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 3년이나 치러야 했던 너무나 비극적인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전쟁 후 남은 것은요, 엄청난 사상자와 피해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거나 실종됐고 10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많은 전쟁 고아와 또 미망인들이 생겨났고요. 100만 채가 넘는 건물들, 1000만 호가 넘는 가구들, 또 절반 이상의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불에 탔고 모든 교통과 또 통신시설이 마비가 돼서 전쟁이 끝난 후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넘는데도 아직도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된 지구상 유일한 민족이 되었고요.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그 전쟁의 상흔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유엔군의 참전으로 38선 이남의 자유민주국가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원조를 받는 일에 급급했던 나라가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 교회도 이 전쟁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이미 구한말 복음이 전파된 그 시점, 그리고 36년간의 일본 강점기에도 엄청난 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더 이상 정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에 엄청난 아픔을 남겨주었죠. 특별히 전쟁이 시작되고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인민군이 후퇴하는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는 일이 있었어요. 참고로 전남 영광의 염산교회는요, 그 김방호 담임 목사 일가족 8명을 비롯해서 그 교회의 77명이 죽창에 찔리거나 아니면 손발이 묶인 채 목에 커다란 돌멩이를 매달고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난히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그런 아픔을 또 박해를 받아야 했을까요? 사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여겼던 공산주의자들, 기독교를 적대 세력으로 간주했고요. 자신들의 공산화 정책에 반대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이 당시 우익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인민군이나 좌익 세력과는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특별히 전쟁 이전에 북한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항상 그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북한 땅에 공산 정권이 수립되면서 그들과 사사건건 다툼과 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그 공산당에 맞서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대항해 보기도 합니다마는 차츰 그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이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당연히 이 남한의 좌익 세력들, 또 전쟁 때 그 인민군들, 특별히 남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면 어디서나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순교의 행렬이었고,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듯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됐던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었어요.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그 공회에 고소가 되었어요. 신문을 받고 변론을 하던 중에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사람들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크게 화가 났을 때 옷을 찢거나 아니면 재를 뒤집어 쓰거나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게다가 스데반이 그 죽는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께서 하나님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신성 모독 혐의로 십자가에 죽였던, 저주받아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저주받아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것은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무리들은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된 이래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된 순간이에요. 사실 스데반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순교를 당하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일 먼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는 스데반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자기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회에 고소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무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일, 이것이 스데반에 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최초의 순교자였고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탄의 본격적이고 또 대대적인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사실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도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회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죠. 하지만 기껏해야 뭐 협박을 받거나 또는 감금이 되거나 매질을 당하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은 그날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3절에서는 이 일에 사울이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했다. 이 잔멸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물어 뜯을 때의 그런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탄이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모든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분사형이나 아니면 미완료 과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동작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순서일 수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또 점점 커가는 것,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 누구보다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겪어야 하는 공통된 숙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봐라,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와 같은 순교의 피가 흘러야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탄의 공격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후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교회와 복음이 더 성장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사람을 죽여버리면은 일이 다 될 줄 알았을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복음도 이제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웬걸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복음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그리스도인들이 인근의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그렇게 흩어진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8장 이후의 기록은요, 그렇게 복음이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까지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지난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이 사탄의 공격, 이제 갓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에는 엄청난 충격이고 또 위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가, 복음이 더 확산하게 되는 그런 촉진제 역할, 그리고 밑거름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만 봐도 우리가 이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흉노족이 로마 제국을 공격했을 때 대부분의 여자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첩으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결국은 몽골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또 영국 국교회에 핍박을 견디지 못했던 청교도들,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오늘날 세계 선교 대국 미국을 세우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일제강점기 때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만주까지 피난했던 이들을 통하여서 만주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그렇고, 이 한국전쟁, 6.25 전쟁도 그렇습니다. 그 전쟁만 놓고 보면은 우리 민족에게 더없이 정말로 아픔이고 또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충격이었습니다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영적 지형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사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해방 전까지만 해도요, 대부분의 우리 조선 땅의 교회들은 북한 지역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목사님들도 대부분 다 북한 출신들이에요. 한 자료에 따르면은 해방 전 전체 기독교 인구의 70%가 북한에 있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도 남한에 있던 그런 기독교인의 40%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과연 저 북한 땅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전해지고 왕성하게 그렇게 활동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당연히 그 북한 지역에 소련군이 들어오고 공산 정권이 세워지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타켓으로 삼았겠습니까? 바로 북한의 교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합니다. 그러자 몇몇 뜻있는 분들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그 공산당에 맞서 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힘이 상대가 안 되죠. 결국은 그 공산 정권에 의해서 남쪽으로 이분들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들이 누굽니까?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김창인 목사님, 한국 장로교회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북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남한 지역의 영적 지형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부산이 그렇습니다. 이 부산은 우리가 영적 불모지라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한국 전쟁 때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에 내려왔잖아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내려왔겠죠. 그리고 저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 살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계속해서 피난을 내려오다가 이 부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부산에 와서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북의 교회들, 그 북한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그들이 재건하는데, 여러분, 전쟁 기간에 그 3, 4년 기간에 이 부산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요, 약 80에게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우리 같은 노회에도 운하교회라든지 성동교회라든지 부산중앙교회, 해운대 제일교회 다 전쟁 때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특별히 그래서 그 전쟁 기간에 이 남한에 있는 그 피난민 교회, 저 북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 크게 중부 지역과 부산 지역으로 나눌 정도로 부산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한국 전쟁, 이 6.25 전쟁, 우리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겨준 건 맞죠?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영적인 지각 변동이 있게 해주셨고, 영적인 불모지라고 하는 이 부산 땅에 복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사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나타나게 해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오늘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스데반의 그 순교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후에 그 사울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요, 일부러 오늘 이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 사울이 있었다는 걸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누구입니까? 가말리엘 출신의 그런 정말로 가문도 괜찮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전도 유망한 청년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날 스데반이 변론하는 것, 죽어가는 것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때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은요, 스데반처럼 한때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긴 하지만 흩어져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길리기아 출신의 이 사울, 어쩌면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회당에서 둘이 만나서 그렇게 교제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스데반이 예수라는 그 이단에 빠진 걸 알고 엄청난 배신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를 옹호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죽음조차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됐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고 나서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과거에 그 공회에 의하여 돌로 쳐 죽었던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실제로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를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을요, 주의 증인이라고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담대하게 스데반은 주의 증인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스데반의 변론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과 또 성전의 제사, 율법, 더 이상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알았어요. 예수께서 성전의 또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데반의 변론을 듣고 있던 바울, 그 스데반의 해석, 그 신학적인 해석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핵심, 이신칭의, 이 교리를 집대성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스데반의 그 변론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에 스데반은요, 무참하게 그렇게 죽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를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었다. 다시 말해서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렇듯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고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순교자들의 피가 씨앗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순교의 피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혜택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영적인 그런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입 씻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다음 세대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통하여서 기독교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순교의 반열에 들어서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30%밖에 아멘을 안 하시네. 순교의 반열에 들어서자 하니까 겁나죠. 뭐 굳이 내가 죽지 않아도 될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순교의 반열에 들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선배들의, 그 선조들의 그 신앙의 희생과 그 눈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 역할을,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죽어야 돼요. 순교의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그 기독교 복음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은요, 우리 총회가 지정한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 되는 날이면서 또 순교자 기념주일이에요. 자,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순교를 해야 될까요? 교회 역사가들은 순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적색 순교가 있고 또 하나는 백색 순교가 있다. 적색 순교는 그야말로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말하는 것이고, 백색 순교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피 흘려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죄의 본성,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는 것, 이것이 백색 순교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쩌면 적색 순교는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총칼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여전히 백색 순교가 유효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교의 대열에 들어서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입니까?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또 드러내려고 하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어떤 명예도 또 내 재물도 내 시간도 내 어떤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백색 순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을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큰 빚을 탕감받게 된다든지, 심지어는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살게 되는 일들도 있어요. 평생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하물며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왜 죽지 못한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은 죽었어도 나는 못 죽습니다. 이거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 아닌 것이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그 순교의 대열에 들어서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나를 죽여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그랬어요.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고 던지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 중에는요, 한때 스데반과 친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스데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변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은요,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용서가 안 될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무참하게 돌에 맞아 있는 거예요. 누가 죄인입니까? 스데반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저들이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은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 뭐라고 기도를 드리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도 우리 같으면은 당장 내려가서 저들을 요절내고 싶지만서도, 그러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기도를 드리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이 죽는 이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의 죽음으로써 자기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순교의 현장에서는 어디든지 있었던 일이에요. 당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좌익 청년, 원수 같은 그 좌익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고요. 또 그 전남 염산교회 김방호 목사님, 자기는 죽창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그 아들들에게 인민군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스데반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은 적색 순교를 당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또한 백색 순교가 무엇인지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그 사랑은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은요, 아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시위하듯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셨어요. 원수였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화는요, 뭐 유엔군이나 유엔이나 뭐 인권단체가 그렇게 운운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이 평화는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만들어 가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 있어서는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바보냐, 병신이냐, 왜 내가 용서하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요,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죽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께서도 너는 나를 꼭 닮았구나,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우편에 서 계신 걸 보았다.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계십니까?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해요? 앉아 계셔요. 앉아 계셔요. 예수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통치자,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스데반은요, 서 계셨다고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뭐 서 계신 거나 앉아 계신 거나 그게 그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어나서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스데반을 맞이하실 준비를 2팔을 벌려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 보십시오. 저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시인했던 저 스데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스데반을 변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스데반은요, 더없이 비참하고 너무나 허무하고 속된 말로 개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스데반의 죽음은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2팔을 벌려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실 정도로 스데반의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었어요. 나를 죽이는 자가 누리게 되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나를 죽여야 되는 그 이유, 내가 죽어도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이 죽을 때 누가는요, 그가 잔다라고 말해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가 자는 것하고 죽는 것 그거 분별 못하겠습니까? 근데 왜 누가는 잔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근데 누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죽었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도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바울도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일컬어 자는 것으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오늘 이 잔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죽는 거죠. 다 끝난 것 같죠. 너무나 비참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바둑의 그 미생과 완생이라는 용어로 말씀을 하셔요. 저는 바둑을 잘 둘 줄 모릅니다만은 바둑에 2집이 살아야 완생이라고 합니다. 바둑 두시는 분들 그렇습니까? 근데 한 집만 있으면은요, 산 것 같은데 산 게 아니래요. 그래서 미생이라고 한답니다. 어쩌면은요, 미생, 이걸로 만화도 드라마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완생이 돼보고자 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직장에서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으로 그렇게 전전하는, 그래서 완생이 돼보고자 하는 이 땅의 그런 모든 미생들, 어쩌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럴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에는 뭐 대단한 명예도 있고 또 재물도 있고, 야, 저 사람이야말로 성공했구나, 완생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이 땅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아직은 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산다고 하지만 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미생으로 살아도 완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 이 땅에서 미생으로 살았어도 하나님이 완생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랬고요.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삶이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죽이면서 완생의 그날을 꿈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